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인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의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로의 병을 고쳐주셨었죠. 고쳐주시자 베드로의 장로는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수종 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즉각적이고도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어지자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로 섬기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수종 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자 이 소문은 순식간에 가버나움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히 그 시기가 해질 때쯤 엄청난 병자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이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든 것이죠. 사람들이 해질 때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또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든 이유는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제가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해하는 이 안식일법은 안식일에는 병원도 가면 안 돼요. 또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갔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자면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음 날이 되어지죠. 지금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베드로의 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가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부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리고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그날 밤에 상당히 많은 사역을 밤 늦게까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참 놀랐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명히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전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의 이 하루 시작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만 안 지으셨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상당히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이죠. 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안식을 누리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새 힘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기도하셨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으실수록 기도하신 것이죠.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힘과 지혜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나를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또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젯밤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그러니까 그 소문은 더 많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으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가자, 오늘은 사역을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구나 하면서 바로 가셔서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또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그만 사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겠다. 가차 없이 이동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새벽기도를 통해 얻은 능력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회의를 한 자만이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작전 회의가 새벽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오늘은 내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셨고 과감하게 다른 마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찾고 또 병을 고치기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다른 마을로 옮겨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설교 사역을 늘 해야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지금도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여서 잘 전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 제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경 본문을 찾는 그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만 그것이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 어디를 설교한들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 그때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나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은 이 동네 사람들을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에 이날의 이곳에서 특별히 더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그것을 잘 캐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일도 사역도 만남도 다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을 긁어달라고 할 때 많이 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가려운 그 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긁어주는 것이 중요하는 것처럼 막 등 전체를 많이 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또 나를 찾는 곳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작전 회의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바쁘게만 뛰는 나의 만족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많은 사역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만나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리며 또 그 삶의 우선순위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늘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만남과 바른 길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각자의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급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